주간 동안에도 폭염 속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김화평 전도사라고 합니다. 매주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어지러운 와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등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매년 매일 직면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지난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전에 없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또 실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한 조사에 따르면은 기독교인 5,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조사를 기독교인 5,000명을 상대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응답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위로는요 한 40%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였고요, 2위로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3위로는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이어서 가족과 부모의 권유,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또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는 주된 이유가 무엇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시민의 복을 바라지만 이 땅에서의 형통도 바랍니다. 이 시간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땅에서의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복들이 사라진다면, 혹은 우리에게 까닭 없는 고난과 고통이 들이닥친다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입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는다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꼭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 어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의적인 생각이 생기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힘듦에 척척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는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복만을 바라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참된 신앙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무고하게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오늘 보는 욥기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순전한 신앙에 대해서 욥기와 시편 말씀 일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큼의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아멘. 욥기서는요,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 손가락을 핀 이유는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네 가지로 욥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4라는 숫자가 동서남북과 같이 총체성을 지닌 숫자라고 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욥의 신앙을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은 욥의 신앙이 순전한 자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를 들어서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앞서 보았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은 욥의 신앙은요, 욥기서 31장에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욥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무려 1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6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을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정적인 미디어를 아예 멀리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순절 기간에 교회마다 진행되는, 또 학생부마다 진행되는 미디어 금식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부터의 정결을 위해서 욥은 미디어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부모처럼 고아를 돌보고 또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 덮을 것을 주며 또 나그네에게까지 그의 집을 열어서 환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 6번째로는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도 개의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냈던 욥이야말로 하나님께 늘 복을 받으면서 모든 일에 형통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상상할 수 없었던 재앙이 욥에게 쏟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1장 6절의 말씀부터입니다.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한 번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에 사탄은 바로 반박하며 도전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은 욥의 경건이 결국 이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들과 욥에게 주신 땅의 복들을 거두어 가시면 욥의 경건이 무너질 것이라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소자 사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나님께 참소하였습니다. 고발하였습니다. 욥의 경건은 단지 이기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굳건히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을 제한적으로 응하십니다. 이에 사탄은 13절에서부터 땅에 내려가 욥에게 온갖 재앙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전에 이 땅에서의 복을 정말 많이 주었었습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이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이 많은 가축들을 관리하는 또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4가지 재앙으로 모든 가축과 재산을 빼앗기거나 또 죽게 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재앙이 임하자 소 500결이가 죽습니다. 여기서 소 500결이 하는 이 결이라는 말은 소 2마리가 이끄는 쟁기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 500결이는 소 1000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소 1000마리와 암낙이 500마리가 첫 번째 재앙에 사라집니다. 또 두 번째 재앙에서는 양 7,000마리가, 그리고 세 번째 재앙에서는 낙타 3,000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축들만을 잃은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는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를 관리하던 수많은 종들 또한 함께 빼앗기거나 죽게 됩니다. 욥의 전 재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10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그 집을 받치고 있던 집 모퉁이를 쳐서 그 집을 무너지게 하면서 자녀들이 모두 그곳에 깔려 죽게 됩니다.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 자녀를 잃는 것이라고 하는데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두고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이제 대적 사탄이 바라던 대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복과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욥은 망해도 제대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이자 하나님께 칭찬받던 자 욥이 이렇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욥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드리웠습니다. 이러한 골짜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런 골짜기를 막 들어서시는 분들도, 또 지금 이런 골짜기에 처한 분들도, 또 막 이런 골짜기에서 벗어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산마다 정상이 있는 것처럼 산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인생길에 골짜기를 만나지 않을 도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골짜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지는 일도 적절한 시간에 내 마음에 맞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은 때,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골짜기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일상의 고요함을 즐기던 순간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정기검진을 하다가 발견한 결과가 우리를 불안의 골짜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짜기는 믿는 신자에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의 경건의 소유자,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욥의 모습에게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난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아멘. 사탄의 주장처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에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깎는 것은 고대 근동의 아주 표준적인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괴로움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쓰입니다. 욥은 괴로웠습니다. 괴로움에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욥에게 괴로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 수많은 고통을 온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겸손히 인정하고 굴복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욥은 다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이것을 한순간에 이해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겠다 하는 표현을 이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백을 남기며 사탄의 시험들을 잘 넘깁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앞에 있던 8절에서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신뢰와 인정은 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며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건넙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 골짜기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겁나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걷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금도 최상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 고난의 길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욥기가 가르치는 우리가 지녀야 할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경건한 자가 겪는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 극도의 시험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욥기의 지혜를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으로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견디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그분도 욥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죄 없는 자가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하시며 그분의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진 자로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욥과 같이 고통이 없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단식을 빌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분은 결국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승리함으로 살아나게 하셨고 또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 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들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다시 튼튼하게 하여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성해 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